그 간식으로 오뎅탕이 나온 것도 지금 15년 강사 생활에 처음입니다.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네요. 오뎅 꼬지 먹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억이었고,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시절 안에서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안 나오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을 준다. 이 말이 성경 전체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한 말은 왕의 재정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간혹 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시간에 애쓰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은 그 기준점은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만나니 하나님이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돈을 다루려면 하나님이 일단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또 공급자 되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공급한다는 말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신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욥기서 38장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8장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그냥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는 읽어볼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먹을 것 다 마련한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꽉 차 있는 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이 꽉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는 모든 것에 공급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38장 펴놨으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바다에 10절 3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는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파도를 어떻게 말했냐면 야 여기까지야 못 넘어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높은 파도는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많은 영역 안에서 돌파의 길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예레미야 많은데도요. 예레미야 5장 22절도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고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누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파도도 경계선 안에 딱 뒀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쓰나미는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그 도는 행성들이요 10도만 빗나가고 1도만 빗나가도요 이게 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붙들고 계신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25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또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플로잉 있는 거 봤지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저에게 플로잉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150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에게는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플로잉이 많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와 너무 좋다. 150만 원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네, 우리 교우 중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는 50만 원 가졌어요. 뭐 천억을 다 가진 것 같이 좋대. 왜요?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엄청 받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누군가를 감동시켰겠죠. 그래서 내 필요 가운데 응답하셨겠죠. 네, 그리고 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의 꼭 필요한 사람한테 또 100만 원 흘러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죠. 네, 교회는 이런 것이죠. 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시편 147편도 한번 볼까요? 147편 9절도 볼까요?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덜 짐승에 대해서 먹을 걸 주고 우는 까마귀 새끼한테도 먹을 걸 주는데 하물며 내 자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공급자이신데 우리는 공급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150만 원 오늘 받은 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은혜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구복이라 그럽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저는 받는 자보다 참 주는 자 입장에 늘 있고 싶어요. 네. 그럼 내가 주는 자 입장에서 늘 있고 싶은데 그래 하려 그러면 하나님 뭔가 나한테 많이 또 주셔야 내가 또 많이 흘러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온 땅의 창조주고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공급자이며 내 말씀으로 온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온 땅을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또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내 뜻을 온 땅에 이룰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이제 비밀을 알게 되면 자 여기에는 네, 나는 누구를 축복하고 나는 이 축복한 사람을 통해서 온 뜻의 내 땅 첫째 다윗입니다. 네, 다윗을 만나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온 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물도 줘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고 은사도 줘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자유케도 하고 멍에를 끌어주기도 하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그걸 또 걷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제가 압제자의 몽둥이에 눌려 있었는데 이 재정이 다 걷어갔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다. 다윗을 만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네, 무조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만나신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만나시고 중심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옳다. 라고 인정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 사람에게 모든 복, 뭐요?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복.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뭐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가 이 중심이 준비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강 때 제가 얼마나 찌질하게 살았는지를 저는 오픈을 다 했어요. 네. 그리고 2강 때는 네. 저는 이거 훈련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마음에 옳다는 사람 되기 위해서 10년간 훈련합니다. 정말로요. 죽을 각오를 하고 훈련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아이 참 은혜지요. 여기 있나? 여기 없나? 야, 이거 너무 아까 전에 본다고 너무 많이 갔네. 아 그러면 그냥 최근에 거 보여줄게요. 최근에 거 쉬운 거. 아, 자 이제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만큼 먹고 있어요. 지금 4,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요건 옛날 통계 수치예요. 이제는 4,400만 명, 전 세계 160개국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비도 50억 다 갚았어요. 젠장에 갚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이제 저는 1세대 대표였다면 지금 이제 우리 회사 2세대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네,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8절.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내 그린 이 언약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복을 줘서 온 땅에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교회 건축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땅에 교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준비 잘했다가 북한 열리면 저는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더 생겨야 됩니다. 네. 교회를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재물 줘서 그 교회를 다 잘해서 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병원 이런 거 지어야 됩니까? 예, 이거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병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풍토병을 퇴치해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은혜 입었죠. 그러다가 고구마 삶아서 은혜 갚고 우리 할머니들이 감자 삶아서 은혜 갚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귀신이라 그랬어요. 양키 귀신들.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질 걸렸단 말이에요. 그냥 나누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라 하는 양키, 예, 그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 오니까 옆집에 이질이 고쳐졌어. 그러니 뭐 귀신이든 네, 귀신이 아니든 일단은 낫고 봐야 돼. 그래서 가서 보고 우리 아들도 고치니 고맙잖아 또. 그러니 고구마 삶아서 또 갖다 주다가 친해졌어. 이러다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통로예요. 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온 땅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막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잃으면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뭐 돈을 밝히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은 돈을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은 안 밝히죠. 네,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밝혀서 뭐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우리 아들 부자 되고 지금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한 달에 뭐 정말로 한 200만 원만 있어도요, 허리띠 쫄래매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은 한 달에 200이 아니에요. 예,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간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돈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한번 깊이 정리하고 나면은, 아,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네. 내일은 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이 뭔가? 요한계시록의 14,000, 14만 4천은 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기반 안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돈하고 뭔 상관인가? 이런 부분 좋죠? 네.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공급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인 것에 대해서 내 깊이 안에서부터 이게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에스겔스 말씀 읽다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그 집회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그 호텔에 있으면서 제가 그때가 에스겔스 읽을 때였거든요. 그 에스겔스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교회에서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떠나는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데 왜 떠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는 거 문지방을 통해 가지고 쭉 걔가 떠나버리는 걸 읽으면서 왜 떠났을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면 과연 그것이 성전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그런 어떤 모임은 서클 모임이 아닐까?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의 기능이 있을까? 정말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만 그게 교회이지 않을까? 정말 에스겔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들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떠났을까?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네, 교회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예를 들면 어떤 내 개인, 내가 중심, 교회 안에 중심이 나에게로 이끌어온다, 혹은 돈이 교회의 중심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말씀의 진짜 말씀의 그 어떤 그 기도, 어떤 예배에 그 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것은 그게 빠졌다면 그냥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지 않을까, 건물.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막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전이 되려면 그냥 그 중앙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모든 메시지도 중심이 십자가로 이끌어 가야 되고, 교인들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다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 나에게로 끌어오고 내 말 들어. 하나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 근데 내 말 들어. 이러면서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나누어 쓰고 이런 플로잉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사실 이런 게 교회인데
그러면 제가 그때 아버지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데 한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넣으면요,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29장이잖아요.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 그거 진짜 믿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진짜 네 안에 깊이 있니? 여러분 앞으로 돼 있는 집, 여러분 앞으로 돼 있는 땅, 우리 앞으로 돼 있는 자동차, 우리 앞으로 돼 있는 통장에 돈 잔고 1억, 정말 이거 주의 것인가? 이 깊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 내 거예요. 이 땅 내 겁니다. 통장에 돈 1억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걸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냥 적어놨다가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네 거 아니고 내 거거든. 이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이다. 좀 더 심각한 거.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제 땅 좀 있거든요. 땅 무서웠다. 봐보면 김미진으로 떡하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게 아니고 내 거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땅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0편 50편 10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보통 보면 금 좀 가지고 있잖아요. 금 한 덩거리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잘 사는 사람은 큰 금 가지고 있고 못 사는 사람은 금반지 하나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어째든지 집에 금 붙이는 목에 걸고 있네 우리 저 자매님. 저 걸고 이때니까요. 목에 걸든 손에 끼든 팔에 감든 하여튼 우리 집에도 금고 열면 금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심각하다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이래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 금 볼 때마다 나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쑥 들 때마다 아이고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 거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저한테 150만 원을 플로잉 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돈이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셨고 이거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이 미진간사 주로 하네 150이나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못 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하냐면 천지에 있는 것 다 내 거야. 지금 이러신다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세예요. 네.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네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그 시연이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 옳은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장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 왜 하나님 다윗인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에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았다. 이게 다윗은요, 공적으로, 이거는요 나라입니다. 나라 공적으로 성전 준비를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나라적으로, 만약 우리나라에서 뭐 올림픽 스타돔을 하나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올림픽 스타돔 짓는데 예를 들면 10조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30조 원도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짓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매우 많은 것을 다윗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누구요? 다윗의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재산 금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이미 돈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 사적인 재산을 터는데 얼만큼 터느냐?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거는 사적인 다윗의 개인 재산입니다. 금 3,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20억이거든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뭔 계산 뭐하지? 계산 못함.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는 7,000달란트. 그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사적으로 왜 드렸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사모함으로 너무. 근데요, 이미 돈이 매우 많아요. 낼 필요도 없어. 남아돌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여러분, 이 3,000달란트를 냈다면 흉내 낸 게 아닙니다. 내 있는 모든 것 다 털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버지, 내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 마음 한번 봐보세요. 이미 있어요. 성전 이미 짓고도 남아.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전 재산 다 올인합니다. 해가 다 올인한 거예요. 이게 금 3,000달란트예요.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다 드리고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참. 자, 첫째 나라적으로 준비하고, 둘째 제일 리더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 사랑한다. 봤지? 내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들 봤지? 돈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 못 지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짓고도 남아.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올인해서 봤지? 너희들 중에 누가 오늘 철거히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너희들도 드릴 수 있겠느냐고 딱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6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왜? 리더가 딱 보니까 올인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 리더들, 장로들 정도 되겠죠. 그러니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금을 5,00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 20억입니다. 5천 달란트. 이거 계산되나? 이것도 불가능. 그지? 이것도 뭐 계산 못해. 그런 흉내만 낸 거 아닙니다. 이 중간 이 리더 다윗 바로 밑에 리더들도 철거운 마음으로 모자라서 돈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다 올인합니다. 그러니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와 우리 왕 보니까 대박, 와 우리 장관들 봐도 대박,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 목사님 대박,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박. 그러니 백성이 보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야 우리도 자원해서 드리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헌신은 리더가 먼저 한다. 항상 리더가 먼저 한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리더가 항상 먼저 하고 그 리더는 먼저 행하고 도전한다. 자기 거 주머니에 다 땡겨 다 집어넣어 놓고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 그럼 내 살궁리 다 해놓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내 살궁리 다 해놓고 돈 10원 더 헌금 안 하면서 여러분 집 파세요. 아무도 안 난다. 예를 들면 집 팔아라 말할 때 내 집 딱 팔아본다. 그리고 집 파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그러면 그 다음 리더들이 받고 그 다음 백성들한테 간다. 이게 성경적이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재물과 귀,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히어로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인생 대박 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있잖아요. 금 3천 달란트 드렸다. 이게 계산 안 된다. 100억 정도만 얘기하자. 100억 그냥. 100억을 들었다. 그러면 100억을 헌금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 본다. 난 교회를 위해서 100억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아니요. 저요. 드릴 힘이 왜 있었는지 압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거. 그거 그냥 주께로 돌려드렸을 뿐이니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왔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말 1도 안 합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거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28절 다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다윗 왕 전체를 다 존귀하고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기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은 참으로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참 저는 이것이 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재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일 여러분 재산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러면 나는 집 30평 아파트, 땅 어디에 있고 금은 몇 덩어리 있고 통장에 돈은 얼마 있습니다. 아마 이 소개할걸요. 다윗은 지금 내 소유, 내 재산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재산은 이겁니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게 내 재산입니다. 다윗의 재산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 주의 법도, 믿음으로 산 것. 아버지,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의 삶, 이것만 나의 재산입니다. 다윗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갔고 빈손으로 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이 있어도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땅이 있어도 놓고 가야 됩니다.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어도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 잘 맡았다가 네 이거 놓고 가야 됩니다. 뭐 자식한테 놓든 어디에 놓든 다 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안 놓고 가는 게 있어요.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있어요. 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다. 다윗이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 이건 내 겁니다. 이거 들고 주께로 갑니다. 그 주님 이 살았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 갚아주십시오. 이것만 내 재산입니다. 참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집이나 땅이나 돈을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청직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소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열매는 다 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 들고 가는 참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깨졌습니다. 그러네. 나는 이제까지 내 재산 정리할 때마다 빌딩이 한 채 어디에 있고 땅이 어디에 있고 통장에 돈이 얼만큼 있고 금고 안에 금덩이가 얼만큼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내 소유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집니다. 이게 제 광야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미진아 어느 날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니? 이랬을 때 제가 뭘 소유했지?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네가 뭘 소유했니? 이래가 신났잖아요. 오만 거 다 적었잖아요.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한바닥 다 적어놨습니다. 주님 예전에 이만큼 소유했어요. 나는 하나님 다시 준다는 줄 알았어. 진짜로 이 소유가 회복되리라 뭐 이런 거. 욥의 모든 소유가 배가 되었더라 뭐 이런 거. 아마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네 소유가 뭐냐 지금 없다 했는데 아니 예전에 너 뭔 소유했냐 이러니까 나는 그때 굉장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진짜 욥처럼 진짜 내가 고난은 당하지만 이 욥이 나의 또 롤 모델 아니겠어요. 배가 되었더라. 이게 나의 너무너무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전에 네가 뭘 소유했냐 이러니까 막 이걸 잘 적어야 되겠다. 그래 이게 2배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내가 들은 거죠. 이해되세요 내 마음? 그래가 얼마나 꼼꼼하게 적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아무튼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 아무튼 하여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다 적었습니다. 하여튼 그래 보니까 진짜 많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가 제가 그때 워낙 열심히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고 진짜 내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또 욕기를 막 묵상하고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역시 이거 잘 적어가지고 딱 이거 나중에 딱 곱하기 2배 될 거니까 이거 잘 적어야 된다. 이거 이러면서 막 다 적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 편서 하나님 예전에 소유는 이만큼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그것을 무슨 보물 책처럼 제가 여겼어요. 그 노트를. 왜냐하면 2배 될 거니까. 그래 그걸 무슨 보물 책처럼 여기면서 이제 어느 날 여기에 딱 성경 읽는데 이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이 글자만 보여요. 다윗을 내가 알잖아요. 성경을 제가 내 나이 2배를 읽으니까 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연결돼서 이 구절을 무슨 말인지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창피한. 그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트 슬쩍 찢었습니다. 이렇게 슬쩍 찢어가지고 1층에서 버리고 이 구절을 노트에 탁 적어놓고 아버지 요것이 제 소유 되도록 살겠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래 둔한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오답만 제가 적은 거 아십니까? 정답을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련하죠. 네. 오답 적으면 주님이 우리 주님 얼마나 인격이 젠탈한지. 여러분 자녀한테 뭐 물어가지고 오답 적으면 뭐랍니까? 발이 머리통 하나 때리잖아요. 우리 주님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님 절대 젠틀합니다. 가만 놔둡니다. 그리고 때가 될 쯤 돼서 오답인 거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네. 이거 만일 내가 다 적었는데 머리통한테 딱 때리면서 네 성경 봐봐라 이랬으면 내가 이게 욱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근데 꿈꾸도록 놔둡니다. 꿈이 커질수록 죄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고 나의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처럼 나는 네가 다윗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감히 저도 다윗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소유는 내가 이제는 내 소유를 들고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나의 상급이고 내 소유가 되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 뜻대로 처분해라. 그러면서 내 소유는 오직 이거다. 이렇게 멋있게 이제 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사실 더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 들고 가고 싶어요. 힘들지만 순종했던 거. 아버지 그때 제 감정적으로는 힘들었고 상황적으로는 순종하기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결정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100억을 헌금할 때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맡겨놨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이상을 털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제가 이게 제 그때 광야 안에서 깊이 저한테게 다림줄로 내려졌던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억이 네 소유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한 법도를 지킨 것, 그 믿음에 순종한 그 네 열매가 네 소유냐? 이것이 광야 안에서 제 심장을 때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꿀 한 자가 다시 그때 폈습니다. 딱 피고. 저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거 핍니다. 딱 펴놓고 그렇지. 이것밖에 없지. 다윗의 재산이 이것밖에 없었지. 나도 재산이 이것밖에 없지.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무슨 돈을 선택하노? 이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67절도 한번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71절도 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미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나의 유익으로 만들어낸 거, 이것도 놀라운 거라니까요. 네, 이 고난을, 네, 이 고난에서 죽어버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은 믿음으로 삶을 통과하면 이것이 유익으로 바뀝니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유익으로 안 바뀝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 따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고난에 죽어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묻혀버린 사람이 있고요. 근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이 사이를 통과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는 삶을 통과해야만이 그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고백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릇된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내 인간 됐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 음성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래야만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삶 저는 해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웃잖아요. 예, 저는 지금 나중에 되면 내가 재산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거저 받았거든요. 주님 앞에. 저는 내 재산 또 거저 줄 거예요. 네. 저는, 네.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한테 다 주세요. 근데 저는 나한테 재산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거저 주셨고, 나도 이 재산을 거저 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어머니 내일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대. 엄마, 사고 파면 안 되나? 하나님 안 이뻐하신대. 우리 어머니 그렇게 대답했어. 내일 우리 어머니 그 육성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내가 어떻게 그릇 행했는가 한번 봐보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그릇 행하고 있다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그릇 행할 수 있는 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네, 이거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육신.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는 정욕, 이생의 요거는 자랑. 네. 잘못 적었나? 정욕. 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살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렇게 대부분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 명품 옷 입고, 네, 안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명품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시하게 보여도 명품이에요. 네. 지금도 입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네, 이거 입고 시장 다녀요. 마음에 틀려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떠냐? 자랑하기 위해서 입었어요. 지금은 필요해서 입어요. 그냥. 목이 끄끄러워 죽겠다. 이거 5천원짜리라서. 네. 바깥에는 비싼 거고 안에는 또 5천원짜리다. 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옛날에는 네, 이런 거 다 신경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냐? 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내가 돈이 형편이 된다면 사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브랜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네, 목에 기부서 좀 되잖아.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또, 쫙 보니까 1억이네. 이래요. 어?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보면요.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다 됩니다. 네, 남자들은 이제 또 성적인 부분에 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죠. 네, 여자 딱 보면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네, 그런. 사람마다 약한 게 다르잖아요. 아, 이래 사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다. 이러는데 이래 사는 거죠. 그릇되게 사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조금 좋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설무시 있다가 누가 이제 펜을 딱 꺼냈는데, 네, 계속 펜 들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랐다. 그게 명품인지. 내 모나미 들고 있을 때. 난 초나라서 그게 그렇게 뭐 200만 원씩 하는 펜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난 초나잖아요. 내는 모나미 들고 있는데 모나가 하나 딱 들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보니까 내가 살짝 봐놨어. 뭔지. 보니까 펜에 보석까지 박혀있고 한 200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사주지 뭐. 이래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 그 하나 사들고 갔어요. 맞아. 그 내 이니셜 내 이름 딱 새겨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펜을 옆에 놔놨어요.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여러분, 아닌 척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점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쫓아가는 거 아닌 척 하면서 똑같이 쫓아갔습니다. 우리 신랑이 네, 아주 비싼 펜을 하나 샀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진짜 비싼 펜, 그거를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그거를 딱 선물하니까 우리 홍 목사님 딱 들고 딱 쏘더니 이거 그립감 별로 안 좋네 이러더니 책상에 바로 쳐박았어요. 그리고 모나미를 쓰셨어요. 153이 좋지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거 계속 저기 들어가 있나? 계속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주여. 우리 목사 관심도 없어요. 볼펜은 잘 나오면 최고지. 그래서 우리 신랑이 명품 시계를 하나 샀어요. 엄청 비싼 거. 그래 우리 헌 목사님 서시라고 발목에 채워드니까 와 이래 무겁노. 그 롤렉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헌 목사님 놀래가지고 롤렉스 와 이래 무겁노 시계가. 시계는 가볍고 시간이 잘 맞아줘 이러지. 이 시계 최고다 꺼내놨는데 15,000원짜리 전자시계.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안 통한대. 아, 여러분 근데요 너무 아름답게 안 보여요?
모르세요. 관심도 없으시고. 제가 이렇게 그릇 행했어요. 네. 폼은 성경 많이 읽고 예수쟁이, 그리고 그 교회 선생님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근데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진 거 여러분 보이세요? 예. 주님께서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 네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 근데 내가 예수를 워낙 잘 믿고 내가 워낙 새벽 기도도 잘 다니고 내가 봉사도 워낙 하니까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망하니까요, 보이더만요. 망하니까 보이대요. 예, 그 돈 있을 때는 그런 무리들하고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보이대요. 예, 지나 내나 같은 정신이니까. 뭔가 다른 정신의 사람을 만나야, 어머, 저하고 내하고 생각이 왜 다를까? 뭐 이러잖아요. 그 망하니까 이제 다른 정신의 사람들이 주변에 붙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 네. 몽성근 목사님 같은 분들.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보면 나는 왜 이리 다르지? 이러면서, 어머,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게 내 고백이 왜 그런지, 내 쪽팔려 다른 데 가서 내가 간증도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감정이 나오냐. 내가 잘 얘기 안 해요. 어느 선만 하지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 막 나오네. 아버지, 예레미야서 9장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 사랑이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랬어요.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은 학벌 자랑하지 말아라. 내 서울대 나왔다. 내 연고대 나왔다. 내 하버드대 나왔다.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 이게 뭡니까 이거? 힘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권력 자랑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위치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는 뭘 자랑하면 안 됩니까? 너의 재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명확하게 하셨어요. 학력, 힘, 권력, 재력, 돈, 이거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자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자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네, 반대편에. 그 쏟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고 봉사 잘하니까 나 진짜 괜찮은 신앙이에 쏟고 있는 거죠. 학력은 자랑 못했습니다. 없었어. 근데 힘과 재력은 있었죠. 예. 그러니 참 망할 짓을 했죠. 네. 근데 자랑하는 것은 하는 자랑 안 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거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악은 원래 통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나는 크리스찬이고 고신 4대다. 몰랐어요. 저 망하지 않았다면 몰랐을걸요.
제가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눈 뜨고 못 봐줄 것 같아요.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고 이랬지 않았을까. 돈 자랑이나 해사코. 네, 돈 자랑은 뭐예요? 네, 그런 거요. 볼펜 그런 거. 네, 볼펜 다이아 박아가지고 여기 맨날 꽂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네, 와, 목사님 중에도 있더라. 목사님 중에도 있더라. 그 비싼 볼펜 다 아는데 그 여기 딱 꽂아 다니는데 불쌍하다 요즘 그 목사님 보면 진짜로. 야, 이때니까요. 엄청 비싼 건데 그 딱, 예, 아예 보이도록 꽂고 다니시는 분. 이제는 보인다네. 이제는 보인다. 진짜.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나? 이제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내가 진짜 알고 있나? 와, 그래서 내가 한번 이사의 말씀을 보면서 몰랐네. 이것도 몰랐네. 모르니 이사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한번 봐보죠 뭐. 자,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의 공의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를 자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자랑하지. 자, 봅시다. 네.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는 거죠. 공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알죠? 뭐예요? 심판.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심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잘한 건 잘했다, 틀린 건 틀렸다, 그런 건 그렇다, 옳은 건 옳다. 이거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게는 열매가 있대요.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화평이다. 이게 열매다. 공의에 결과도 있다. 결과. 공의를 썼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뭐요? 평안.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다. 여러분 공의는 심판이거든요. 이거는 잘한 놈 잘했다 잘못한 놈 잘했다 해가지고 하나는 뭐 감옥 보내고 하나는 상 주고 뭐 이런 딱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면 반드시 열매가 화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영원히 안전과 평안 가운데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뭔지? 와, 근데 모르니 자랑도 못한 거죠. 여러분 만일 어느 목사님이 많이 범죄했다 쳐보십시다. 혹은 어느 장로님이 범죄했다 쳐보십시다. 영적 지도자인 거죠.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잣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자, 이게 이분의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분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만큼 뭐가 붙어서 있었냐면 이분에게 죄가 붙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죠. 없다면 그 사람 가짜죠. 근데 이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이게 99%인데 요게 1%밖에 안 돼요. 이 1% 죄를 보고 그때 그 죄를 보니 심각해. 예를 들면은 어느 장로님이 성적으로 범죄했더라. 어느 목사님이 성적으로 범죄했더라. 뭐 이런 어떤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심각하게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 이러면 목사님들에게 공의를 쓰잖아요. 심판을 가할 때 어떻게 심판 가합니까? 이거 실합니다. 네. 그 목사님 한 분이 인정했습니다. 그 교인들 전체 앞에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오픈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쫓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미국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용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공이라 생각하고 심판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람한테 아주 날카로운 칼로서 죄만 요만큼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사람 일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징계는 할 수 있죠. 6개월 징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공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요? 그 열매 자체가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그게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한데 거할 수 있는 거,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음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도 하나님 보기에 옳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믿음으로 쫓아내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묶어버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기회 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안에서 처리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요. 무조건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도 안 끝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그 목사 거기 가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 하나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공을 들이는데 얼마 들인지 압니까? 최소 20년. 20년을 영적 지도자를 섬겨야, 하나님이 섬겨야, 때로는 강풍도 보내고 때로는 동풍도 보내고 때로는 햇볕도 주고 때로는 만나도 주고, 하나님이 해야 이 사람이 인간 돼가지고 그나마 하나님 일 째매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그 어둠이 또 흔들어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그 실수하고 넘어진 거 그 꼴을 못 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놀랍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징계를 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어디 가서 요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사님 6개월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해서 교회를 그 사이에 다 장로님들하고 뭉쳐가지고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봐보자. 우리는 안 걸렸지 않냐. 여기는 걸렸고 그 차이 빠이 더 되나.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하다 하냐. 우리 목사님 돌아오시면 다시 안 그럴 것이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목사님께 위탁해서 우리가 교회를 평안케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만일 목사님이 내가 부끄러워서 여기는 사용 못하겠다, 내가 여기는 사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러면, 목사님 당장은 임지가 없으니까 목사님 2년간 생활비를 대주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회복하시고 목사님 다시 강건하셔서 목사님 하나님 사역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목사님 여전히 목사님을 2년 동안 사례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교회들이 몰라. 너무 교회가 깨지고 너무너무 교회가 해파되는 게 뭐냐면 다 이런 어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죄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데, 그러니 밝혀야지, 드러내야 되지,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NCMN에 간사들만 2만 명입니다. 제가 NCMN의 대표예요. 자, 이런 일 우리 간사들 안에서 혹은 간사들 밖에서, 자, 이런 일 제가 한두 건 처리하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사람 1도 베지 않고,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돼지고기 한번 사봤습니까? 돼지고기. 예?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예. 이 돼지고기에 못 먹는 게 붙어 있어요. 비계. 이거 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계가 붙어 있으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예, 싹 요래 잘라가지고, 예, 요, 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살코기 나누고 요것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계만. 저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인격에 상처가지 않도록, 그 사람 마음에 낙심되지 않도록, 너무 실망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징계를 한두 건 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고 나하고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해서 우리 간사로 얼마나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네, 교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건 뭔지 압니까? 종교 영역의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 이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영역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긍휼은 뭡니까? 받아야 되는데, 네, 은혜는 뭡니까? 은혜. 긍휼은 뭡니까?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이게 긍휼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데 받는 거, 이게 은혜. 내가 죄의 대가 마땅히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거 안 받아요. 내가 생명 못 받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데 이거 내가 받았어요. 못 받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요? 마땅히 우리는, 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항상 같이 가요.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은요, 긍휼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걸 회복하자. 이제 제 메시지 들은 사람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뭘 자랑해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걸로 자랑해라.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거다. 우리 지금 공의에 대해서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공의를 잘못을 때 잠깐만, 우리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좀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되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한 템포 늦추면 안 될까?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저 소문이 아닐 수 있잖아. 요셉의 겉옷, 보디발 장군 손에 들려있는 겉옷, 그거 증거입니까? 모함이죠. 보디발 장군 마누라 손에 들려있던 요셉의 겉옷이 증거가 돼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했죠. 요셉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겉옷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날 겁탈했다. 저놈이 날 겁탈했다. 근데 요셉은 겁탈하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잡으니까 벗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겉옷,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 손에 잡혀있는 그 겉옷은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쑥떡 끓인다는 거죠. 누가 그렇다 이러면 진짜가 우와 진짜 그 사람 그러면 진짜 안 되지. 근데 대부분은요, 보면 보디발 마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사모님들요 반 정도는요 거의 우울증 환자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는데 하도 억울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거 다 준다. 거기에 재물 얻을 능력도 주고 왜? 이런 사람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영적 근육은 거기서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 주기 전에 이 사람의 인격부터 다듬어 가십니다. 기본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 주기 전에 이 사람의 넉넉한 선분부터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더 왜 그걸 디모데전서에서 말했는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나는 잘못된 공의를 써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없는가? 잘못된 공의.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많이 쓰죠. 잘못된 공의. 남편을 거의 모가지를 베버립니다. 예. 혹시 남편이 뭐 혹시라도 실수해서 뭐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자리 자체를 뿌리를 뽑아봅니다. 예. 자식들한테까지 다 알려버려요. 너가 아버지 바람 피웠다 이러면서. 그래서 남편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못 다루는 겁니다. 예. 환난 날에 예. 예. 그때 자기의 믿음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때는 남편한테 경고해야 돼요. 남편한테 정확하게 당신이 그 죄를 드러내야 된다. 아니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당신이 잘못하면 죽는다. 당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당신이 떠난다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예. 만일 공의를 갖다 대면은 우리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만일 우리처럼 그런 공의를 갖다 댔다면 여러분 다 눈 한 짝 다 빠졌을 거예요. 네. 눈 한 짝 다 빠졌죠. 네. 엄난한 거 봤다 이러면 눈 다 뽑아버렸으면 다 뽑아버리죠. 예를 들어서 못된 지대가 손 잘랐다 이러면 손 다 지금 다 장애인일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다른 사람 장애인으로 만든다고. 네. 눈 뽑아버리고 뭐 발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 재물 못 받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세계는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 주세요. 아버지 돈만 주면 교회 지을게요. 내가 못 준다고. 하나님이 못 줘요. 네. 왜요? 그 돈 가지고 정의롭게 못 씁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재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그 성질 못 눌러가지고 교회 다 깨고 있는데 지금도 그 성질 못 내가지고 자식들한테 상처 다 주고 있는데 지금도 성질 못 눌러서 마누라나 남편한테 상처 다 주고 있는데 그 재물 주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50억 이럴 때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미신아 50억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미신아 50억이 아니고 네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네가 먼저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너 인격 바뀌어야 돼. 너 성질도 좀 바꿔야 돼. 너 훈련 받아야 돼. 너 세상 사람 아니라고 했지. 그런데 너 살았던 모든 삶을 디테일하게 한번 넣어봐봐. 어떻게 살았는지. 너 세상 사람이야. 이런 거 다 뿌리 뽑아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제 네 입에 담지 마. 그거 가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게 사로잡히면은 어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적 권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자랑되지 않게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사람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독한지 10년 걸렸어. 얼마나 독한지 10년. 와, 참. 여러분 몇 년 걸려요? 나는 10년 걸렸어요. 우리 서울 지부장님, 우리 근혜역 지부장님 몇 년 걸렸어요? 한 5년? 7년째. 아, 내가 봐서는 나보다
훨씬 빠르다. 우리 서울 지부장님 살아내는 삶의 열매를 보면은 내 생각에는 한 2, 3년 지나면서 돌파한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러냐면 요 모델이 있잖아. 요래 살면 죽는다. 요런 모델이 있잖아. 그리고 훈련 받았더니 또 모델이 있잖아. 성부되네. 하나님 쓰시네. 그러니 내 속부의 모델이요, 성부의 모델이요. 이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10년 안 걸리더라. 내 제자들 보니까 진짜 한 3년 죽었다 훈련하니까 바뀌더라. 여러분, 이번 시즌에는 돈을 바라는 시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는가, 그 성경적 기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 세상 사람입니다. 고백할 사람 고백하고, 아버지 저 다르게 이번 시즌 안에서 저는 거듭날 겁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세상의 것 거절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 거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 한 2, 3분 계속